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전도자의 필수 요소 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올해가 사실은 응답의 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올해가 응답의 해인데 사실은 응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냐? 본인만 잘 모릅니다. 설령 알려줘도 그것을 바꿀 만한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과 내용들을 본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냐, 진짜 응답의 비밀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비밀부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믿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집중했잖아요. 저는 1절 읽는 순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핍박자 사울은 엄청난 전도자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스데반이 죽는 게요, 사울이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그런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키도 뭐다?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너진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복음의 능력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참 안타깝겠죠. 그럼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냐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3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저주란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뭐가 진짜 저주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제일 큰 저주입니다. 사실은. 맞죠?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건 지옥 아직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서운 단어입니다. 지옥. 이 지옥 배경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갇혀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는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요, 모든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가고,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자.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3저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3저주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도 요거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요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이 3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요, 집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르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왜? 그 밑바탕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 위에는요, 아름답게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은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심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죠.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3저주를 해결받은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3저주를 해결하신 분으로 정확하게 믿는 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나니. 정말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것도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많은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존재가 있는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고 우리를 속이는 자다. 그런데 우리를 참소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뭐로? 말씀으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딱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뭐 구원의 투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요, 모든 것 위에다가 뭐 하나 세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아멘 잘하다 갑자기 안 하는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괴롭죠? 그게 왜 괴로운지 압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불화살을 쏘면 그게 괴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이 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속게 되고요. 악한 자가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맞는 순간은 따끔한데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요 막 안 꺼져. 사단은 이 틈을 노리고 불화살을 계속 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의 감사도 있고 다 한데 모든 것 위에다가 뭘 두라고요? 믿음의 방패. 멋지잖아요 방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공격해올 때 여러분들이요 믿음 고백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방패. 그러면서 17절에 잘 나오죠. 성령의 검 딱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방패와 검을 딱 마지막으로 딱 쥐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집중은 뭡니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칼과 방패. 여러분 사단이요 무릎을 꿇을 때 그냥 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들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칼. 모든 것 위에 공격과 수비를 딱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고요. 그 다음 모기, 그 다음 전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모기로 여름에 사실 모기 별로 없어요. 요즘 전이 모기가 제일 많아요. 박경태 선수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진짜 많거든요. 뭐 아파트 고층에 사는 분들은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을 겁니다. 근데 주택에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모기가 너무 싫은데 제가 40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작년부터 완전 해방. 왜? 제게는 공격과 수비 무기가 생겼어요. 제가 모기장을 딱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너무 번거로워 보이잖아요. 모기장 안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요, 모기가 하나도 못 들어와. 그럼 모기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모기장 밖에 돌아다녀요. 방패는 있죠. 이제 칼 뭡니까? 전기 모기채를 내가 하나 구입했어요. 따닥거리면서 잡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따닥거리면서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막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모기 막 불이 반짝반짝하면서요 나중에 막 타는 냄새도 싹 나면 굉장히 쾌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었잖아요. 이제 영적 싸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줬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악해 보이고 이해 안 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 고백. 그리고 말씀의 칼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가 현장 가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눈치 보면서 교회 오고 응답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내가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언약의 흐름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그냥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요한 1서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다닐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로 질질 끌려다닐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도요 이거는 다 틀려요. 영적인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씩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로 세상의 문화에 묶여있을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3절에서 39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복음을 막 전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들 눈치 보니까 죽이지는 못하겠고 막 괴로워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뭐라고 말한 자입니까?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인 척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만 결국은 다 사람들 떠나가고 망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이 사람에게부터 났다라면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신 분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확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참 기가 막힌 메시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근데 왜 내가 삽니까? 만만한 안재영 어디 갔어? 이제 안재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고집, 생각, 속 시원하죠? 이것도 한번 할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인생을 버텼던 내 방법, 내 고집, 내 상처로 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입자, 예수님은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건물주 하고 싶고 주인 하고 싶고 자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사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어드리면 돼요, 자리를. 요게 제일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알면 내 스타일, 내 고집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이거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은 누구든지 합니다. 지금 영상 보는 분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하는데 왜 안 되냐?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정상으로 가는 영적 서밋 타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하면 뭡니까? 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내게 되는 시간이 뭐냐? 서밋 타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만 살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분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요즘에 내가 별 특별한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꿈도 이상한 거 없고 하여튼 마음이 황폐하고 안 편하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 삶에 문제가 별로 없고 큰 걱정이 없고 살만한 때가 그렇게 계속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거 그 잠깐이다. 그 계속 좋은 게 아니다.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좋은 거지. 사실상 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지만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평상시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꼭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유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전도가 뭐냐? 전도자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진짜 전도라고 그랬거든요.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조금 사람 때문에 힘없고 응답받아서 힘 얻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진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다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새벽에 또 아침에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인데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솔로몬과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꼭 도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삶이 잘 되어지고 그거 응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돈이 생기고 이러면 다 응답이 준 줄 압니다. 아니요. 사단이 주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가끔 제 메시지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이분은요 저를 이렇게 잘 섬겨요. 맛있는 걸 먹어도 차를 마셔도 무조건 자기가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인데 지난달에는요 제가요 좀 비싼 데 가가지고요 하도 지가 계산하니까 제가요 뭐 악착같이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카드로 계산 다 했거든요. 하도 계산을 많이 하니까 잠시 지 화장실 가는 길에요 제 카드 취소하고 지 걸로 계산해버려요. 희한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하냐? 그럼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희야, 내가 희야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면 꼭 하나님이 희야랑 헤어지고 나면, 희야는 이제 형이라는 뜻이거든요. 희야랑 헤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꼭 나한테 응답을 주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말하고 한결같이 응답받아요. 그럼 저는요 생각합니다. 야, 이 친구는 이걸 진짜 맛본 자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자구나. 그러니까 전도자 섬기는 걸 아주 기뻐해요, 이 친구는. 나는 이런 점은 좀 그 친구한테 배웁니다. 내가. 그래서 나도 요즘에 좀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응답을. 제가 이제 뭐 청년도 그렇고 이렇게 돌보는 현장에 돌보는 청년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누구누구를 좀 돌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계좌로 이렇게 돈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식사도 사고 얼마나 많이 씁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 한번 받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껏 생명 살리는 일을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안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도전했거든요. 나도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내가 받으려고. 왜? 안 해보면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알거든요. 저는요, 이런 좀 다른 건 욕심인데 영적인 건 좀 욕심이 있어요. 아, 저 전도자는 참 멋있다. 그러면요, 꼭 그걸 응답받고 싶어요. 그냥 배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 보면요, 저는 배워요. 아, 멋있다. 내가 저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나는 저런 점은 내가 배워야 된다. 정말 배울 점 많아요. 우리 교인들 배울 점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들뜨지 마세요. 항상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언제 그걸 믿어지냐? 서밋 타임 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집중 좋습니까? 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237 나라를 살릴 남은 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요 중국 교회를요 더 지금 공산화시키고요
모든 종교의 중국화를 시킨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모든 종교 중국화. 저는 그런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중국화, 기독교의 중국화. 이야, 나 저 시진핑 걱정돼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거요, 사단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쳐다볼 때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너졌던 신천지, 아까 신문 보니까요, 다시 또 활기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럼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계속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정체성 속에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누림이 되어지려면은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복음과 하면 되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핍박자였던,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비참한 자기의 실존을 본 겁니다. 완전히 어둠에 가려져 가지고 기독교인들 죽여버리고 핍박했던 죄인이었던 나,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를 제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을 여러분 세상의 말 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원래 신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신전의 밑바닥에 딱 보면은 신전 기둥 밑바닥에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써 있는 거를 소크라테스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처럼 이렇게 이제 세상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성경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말은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내가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방황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나의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장로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죄가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엄청난 죄가 많잖아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이 죄가 있지만은 나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흰 눈과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사단이 왕노릇 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지금 아마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아멘 안 할 겁니다. 왜?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실하게 평온하게 그냥 열심히 살도록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진리인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요 이 세상 신이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갔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그런데 나의 왕이신 나의 참왕이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의 복음이 되신 분들은 나의 복음 색깔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많이 들으면 복음이 개인화되어집니다. 이렇구나. 내게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개인화되어진 사람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가 복음화된 사람은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이 참 복음적인가? 복음적이 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메시지 나왔었죠? 우리의 예틀이 깨져야 되고요. 정말 우린 갱신해야 됩니다. 자, 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성경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길을 걸었던 광야 백성들 한번 봅시다. 늘 입술에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권사님 뭐가 제일 많았을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광야 백성들이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늘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꼭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옛날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자꾸 옛날 거 이 예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바리새인 구약 신약 하나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도 나오지만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전부 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자,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만나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138의 메시지보다 옛날부터 유대교회에 있었던 뭐요? 전통, 사상 이게 강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올바른 줄 알고 알았던 그 틀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원래 원단 메시지랑도 나는 좀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다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전히 신앙 색깔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뭐에 빠집니까? 율법주의로. 복음을 모르니까 어디로 빠집니까? 신비주의로. 안 믿어집니다. 인본주의, 머리 쓰고 계산해야 돼요. 종교주의. 난 여러분들이 진짜 좀 복음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특히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 전도학교를 듣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위험한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뭐 겁날 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회의를 하는데 임원들을 뽑잖아요. 임원을 뽑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임원으로 딱 후보로 올랐는데 두 사람이 이제 있으면 이제 한 명이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후보 중 한 명은 노회비를 아직 다 못 냈다는 거예요. 그 매달 내는 그 노회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는 좀 많이 내고 적은 교회는 좀 적게 내는 게 있어요. 네, 이름 못 밝히겠고 그 목사님. 저 후보는 회칙에 따라서 시행세칙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회비를 지금 6개월 동안 못 낸 상태이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저 후보는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그래도 후보로도 올라왔고 이미 공천에 사실은 그런 거는요. 냉정하게 따지면 후보를 검증하는 공천에서 이미 그게 다 결정이 나고 올리는 거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봐주자. 또 이 후보에 올라오고 지금 다 했는데 또 이걸 어떻게 돈 안 냈다고 어떻게 또 회원 자격을 없애냐.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요. 법이요 하면 법인 줄 아세요. 원래 회의가 그렇거든요. 법이요 하면 끝이에요. 법을 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법을 지키라고 만들었지.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막 속으로 막 이제 막 말하는 거야. 속으로 막 욕을 하시더라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회비를 못 낸 그분이 결국은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다 결국은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일단 이분을 회원으로 자격을 주자 말자 이래 하다가 결국 회원 자격 주기로 했어. 다수결로 해서.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그 회비 못 낸 분이 당선이 된 겁니다. 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기 축구에도 매달 내는 회비가 있거든요. 그거 3개월치 6개월치 못 냈다라고 회원 자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일부러 회비를 안 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좀 안타깝다. 물론 뭐 법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유 목사님이 예전에 대통령이 복음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 복음 가진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 왜 그 말 하는지 제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사실. 구약 때 광야 백성의 선배님들이 이미 많이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신약 때 바리새인 선배님들이 모델적으로 다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까 봐 싶어서 예틀을 깨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잘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세 번째, 나의 복음 색깔이요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정말로 살리는 대열. 그러면요 나의 누림이 나옵니다. 그래, 주님께서 사실상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 이루셨다고 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찬양하잖아요. 다 이루셨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사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다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진짜 우리가요 환경 쳐다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여러분들이 참 응답을 받기를 참 원하고 있고 올해가 우리 갱신의 해입니다. 사실은 나도 하나님이 왜 그 메시지를 준지는 잘 모르고 설교했고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저는 원단의 응답 저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은 못합니다. 근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응답을 지금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 인생 일대에 지금 있는 문제와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40일은 뭐 하는 시간표냐?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표입니다. 두고 보세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표입니다. 40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40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시간표예요. 메시지는 많은데 영성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62가지를 외우는 사람은 많은데 영성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이 영성을 가지길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응답으로 만드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서 되어짐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조금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를 딱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기 원하시고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